수고해 주시고 2부 예배 직후에 우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양실 식탁에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로마서 9장 3절의 말씀입니다. 9장 3절의 말씀을 짧기 때문에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한 번 더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나라를 잃은 슬픔과 일제에게서 주권 회복의 기쁨이 얼마 끝나지도 않은 채 동전 상잔의 비극을 또 맞이하고 전쟁의 아픔 속에서 폐허 속에서 국가의 재건과 같은 대한민국 군대사 속에 깊이 뿌리 박힌 사건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나라 사랑에 대한 설교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그리스도인으로 애족의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방의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동포의 가슴에 총칼을 겨눴던 6.25 동란이 우리 발발 74주년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지나갔다는 것이지요. 대한민국 들녘이 온통 피로 물들었고 여전히 끝나지 않은 군사적 대치 속에서 주변 동맹국들 간의 복잡한 국제적 이해와 상호 국제적 이해관계, 미래의 남북 통일을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지 매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 목회와 신학이라는 기독교 잡지에 교회의 나라 사랑에 대한 통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3가지 정도로 질문을 했는데 첫 번째가 교회에서 국가절기를 드리는가 드리지 않는가의 질문에 응답자의 57%가 국가절기 예배를 현재 드리고 있다 대답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40몇 프로 되는 교인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국가 절기 나라 사랑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어떤 국가 절기 예배를 드리는가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은 게 8.15 광복, 그리고 6.25 나라 사랑 예배, 그리고 세 번째로 27%가 3.1절 예배 순으로 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절기 예배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무려 응답자의 82%가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나라 사랑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교회에서 국가 절기 예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2%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나라 사랑은 교회가 앞장서야 되는 일이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나라 사랑은 교회가 앞장서야 되는 일일 줄로 믿습니다. 나라 사랑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의식을 교회가 고취시켜야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점점 개인 이기주의가 팽배해지고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나라 사랑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목적과 사명을 이 건강한 국가 의식을 통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단 한 번의 나라 사랑 설교가 무엇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나라에 대한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로마서 9장까지의 내용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 무엇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는 말은 예수가 히브리어로 곧 메시아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해서 늘 그렇게만 이해를 하는데, 똑같은 말로 예수 메시아라고 다시 한번 똑같은 말이지만 히브리어로 들어보게 되면 조금 더 메시아라는 의미가 와닿습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어디에 필요합니까? 메시아가 지켜진 세상,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 그리고 무너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직장과 여러 관계와 우리의 무너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실 분, 찢어진 세상에서, 아파하는 세상에서, 억눌린 삶에서, 사람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세상에서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세계가 환경이나 여러 가지 인간의 마음으로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희망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가 되고 어려워지는 이 땅 가운데 유일한 희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린 새로운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맛보는 새로운 옷을 입었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정결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머나먼 이방 땅에 로마인들을 향한 사랑을 설명하면서도 오늘 9장 3절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혈통과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개역개정에는 끊어질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원문에 살펴보면 이렇게 다시 한번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서 나의 혈족들인 나의 형제를 대신하여 나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는 것이 있기를, 이게 원어를 풀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나의 혈족들 유대인들이 나의 형제를 대신하여 내가 나 자신이 그들 위하여서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 받은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영화로운 삶이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말입니다. 헤렘은 봉헌하다, 완전히 적을 진멸하여 싹 없애버리다 라고 하는 이 구약시대의 전쟁이 바로 헤렘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가나안 땅에 가서 모든 그것들을 다 진멸하고 하나도 남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헤렘 전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봉헌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 민족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자신이 헤렘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남겨지지 않아도, 저주를 받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이 영광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완전히 드려짐으로 동족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상관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뜨거운 민족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던 것은 그 시작이 민족을 뜨겁게 사랑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사랑의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예수가 곧 메시아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나의 동족을 사랑하듯이 이방인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그 사도 바울의 사랑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를 끝까지 죽이려고 하고 음해하고 감옥에 거뒀습니다. 얼마나 악한지, 그가 감옥에서 감옥으로 옮길 때 자신들이 매복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니 그것을 위하여서 그들은 계획을 짜고 악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 대한 어떠한 증오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나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그들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안위보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기뻐하였습니다. 유대인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나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세상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나라 사랑에 대한 그 근원은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영혼 구원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과 눈이 마주쳤다고 싸우고 죽이고, 태권도 배웠던 사람들이 4명이 모여가지고 한 사람을 그냥 바보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사랑하고 포용하기보다 나와 다르고 나와 친밀하지 않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주하고 질투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직 나오지 말아야 될 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사도 바울과 같이 맞대응해도 저주하지 않고 그들은 포용하고 이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과 나라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초창기 대한민국 뜨겁게 사랑했던 독립운동가와 자신의 삶을 통하여 민족의 발전에 헌신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님, 요 글에 보면은 우리가 할 일은 민족의 역량을 기르는 일이지 남과 연결하여 남의 힘을 불러들이는 일이 아니다. 나는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 무거운 흙을 들치고 올라올 때 제 힘으로 들치지 남의 힘으로 올라오는 것을 본 일이 없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뜨거운 나라 사랑의 강의를 듣고 남강 이승훈 선생님은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이 민족과 이 나라에 깊이 전하기를 마음 먹었습니다. 그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였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무엇을 하신 분인지 아십니까? 독립운동을 위해 동분서주하며 기독교 지도자 16명이 포함된 33인의 민족 대표를 세우고 3.1 운동이 질서정연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이끌었던 리더였다는 것이죠. 어떠한 글에 이 남강 이승훈 선생님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3.1 운동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사건은 남강 이승훈이라는 한 사람의 진두지휘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김인현 독립만세운동은 거의 남강 한 사람의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언했다. 3.1 운동이 남강의 작품이었다면 그의 일생은 곧 하나님의 작품이었으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국가의 운명을 바꾸기도 하셨습니다. 나 한 사람 나라 사랑 안 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나라를 생각하며 뜨겁게 기도하면 국가의 운명이 바뀌게 된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김영길 한동대 초대 총장이 쓴 공부에서 남주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또 다른 방식으로 대한민국을 뜨겁게 사랑했던 신앙인이었습니다. 세계가 마주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창조 질서를 회복한 참된 질서의 교육이다라고 생각하며 한동대학교 교육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국제화, 인성교육, 신뢰교육, 특히 정직성을 기르는 무감독 양심시험 등을 통해서
글로벌 인재들이 정직성을 길렀고 대학 최초로 무전공 무학과 입학 제도를 실시해서 1년 동안 다양한 수업을 들으며 자신이 맞는 적성에 맞는 분야를 탐색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한동대학교에 재학했던 아프리카 가나에 온 유학생 타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동대학교에서 한국의 발전사를 배우고 있으며 한동대학교는 나의 조국 가나를 살리는 꿈을 주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국가를 위하여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을 시켰는데 그곳에 참여했던 가나에서 온 유학생 타굴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조국 사랑을 배웠다라는 것이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한 사람의 그리스도의 힘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랑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돕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이중 의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뭐라고요? 기독교인들에게 이중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인으로서 우리에게는 나라의 국경이 있지만 동시에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으로 국경을 초월하는 이 기독교 시민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인으로 이중 의무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해 일어난 우매한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 사랑이라고 하니 자기 나라만 사랑하는, 자기 나라 사랑만 최고의 가치로 주장하는 그러한 민족주의와 국수주의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국수주의가 무엇인가? 자기 나라의 역사, 문화, 국민성 등과 같은 전통이 다른 나라보다 뛰어난 것으로 믿고 그것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다른 나라나 민족을 배척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국수주의입니다. 민족주의입니다. 여러분, 자기 나라 사랑만이 최고의 가치라고 주장할 때 지나친 민족주의가 되어 독일 민족주의가 큰 예입니다. 지나친 민족주의로 인해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죽이고 그 민족들을 살해하고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독일 교회 교인들이 히틀러 정권에 동조하고 침묵하여 교회의 기능과 사명을 망각했다는 것이죠. 또한 멀리서 찾아보지 않아도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하에 있을 때 일본 교회도 독일 교회와 마찬가지로 일본 교회와 교인들이 일본 식민지 정책을 적극 참여하고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데 방관한 것이 일본의 지나친 민족주의에 사로잡힌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많은 것들을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신앙관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통해 이 땅의 역사를 이어가시고 민족과 혈통을 통해 영혼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와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위임 사역입니다. 여러분, 위임 사역,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국가와 민족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를 통해, 나의 가정을 통해, 국가와 민족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임 사역입니다. 위임 사역. 우리 말씀에 보면요, 다윗의 나라를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린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9장 7절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 나라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통해 나라를, 이 우리 사랑하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변화시킬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끝까지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헌신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 가치관과 성경적 세계관이 우리의 삶을 참 많은 것들을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쓴 미래를 산다라는 책에 보면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들 중에서 역사적인 큰 과오를 범한 사람이 그 나라가 똑같은 과오를 되풀이지 않는 나라로 영국을 꼽았습니다. 두 가지의 이유를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는 15세기 영국군이 프랑스를 침공했다가 프랑스 잔다르크에게 괴멸당한 후에는 다시는 다른 영토를 침공할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국이 북아메리카 대륙을 이 식민지로 갖고 있었을 때 북아메리카 사람들이 요구한 자치권을 허락하지 않아서 전쟁을 치르고 그 땅을 빼앗겼는데 그 교훈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인도와 호주 그리고 캐나다 등을 미리 독립시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인들이 큰 잘못을 범한 다음에 민족적으로 역사적으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은 지혜를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영국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읽고 해석하는데 매우 익숙한 민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을 가질 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 가치관과 그 세계관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 개인의 삶이 다른 민족, 다른 세계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민족과 어떻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사고가 바뀌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될 대로 되라, 그것까지 아니어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용기를 내서 묵묵하게 신앙의 고든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국제보고서의 저출산으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이제 소멸국가로 향하고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내 아이들은 다른 나라에 가서 이민시켜야지 라고 생각하는, 아니라고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실수를 조차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임 사역을 이해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림을 깨닫고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비전을 품고 소망을 품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라를 사랑하며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눈물을 기도하며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교육할 때 학교, 좋은 학교 가라, 돈 많이 벌어라, 좋은 사람 되어라, 최선을 다해라 라는 정도의 권면이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청년아,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 된다라는 책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크리스천은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크리스천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애족의 삶을 사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시고 유대인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망해가는 이 예루살렘을 보며 그 민족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먼저 사랑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나라를 위해 애통하고 기도하고 대한민국 땅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 사랑은 이웃 사랑의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태어난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과 세계를 품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이방인 선교를 위해 헌신하였지만 자신의 민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많은 선교사님들을 바라보면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에 가서 길게는 멀게는 비행기를 23시간, 26시간 타고 그 땅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와서, 왜냐하면 긴 비행 시간 때문에 한국에 자주 못 들어오세요.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선교사님들의 애국 애족의 마음도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을 밟으며 살아가지 않고 자신이 소명으로 주어진 그 다른 이웃 나라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이 태어났고 자라왔고 자신에게 믿음을 주었던 한국을 더욱게 뜨겁게 사랑하고 선교지의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며 뜨겁게 기도할 때 머나먼 동포의 땅을 위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나라와 민족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역사를 공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법과 질서를 존중해야 됩니다. 주어진 의무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나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기도하며 미래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라와 민족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 이 나라를 귀한 나라로, 선교의 나라로, 복음의 나라로, 정결한 나라로 만들어 달라고 우리가 1분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감사하지 못한 마음으로 때로는 이곳에 살면서도 귀한 자유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피 흘리고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자유를 위하여 헌신하며 헤렘이 되었던 많은 선조들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과 모세와 예수님이 자신의 이 혈통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들이 하나님에 끊어질 때 자기도 생명책에 끊어지게 해달라고 이야기했던 그 모세의 고백을 우린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방인의 사유였던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들 저주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하는지, 통일과 북한 땅을 놓고 기도하는지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우리의 눈에 부족해 보이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대한민국을 통해 하나님의 귀하신 위임 사역이 펼쳐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나라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애국가 1절 4절 같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데는 뭐 3.1절에 만사삼창도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애국가 1절 4절 부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가사를 또 생각하시면서 우리 애국가 함께 1절 4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예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공급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에 따라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데 위하여,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11조와 구제원금, 감사원금, 주님 또 주정금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귀한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수 없는 믿음이 있다면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드릴 수 없는 형편이 있다면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 통하여서 또 흘러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웃 사랑과 나라 사랑이 선포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나라에게 위탁하셨던 이 위임의 귀한 하나님의 뜻의 사역이 온전히 한국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하여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또 봉사자와 헌신자와 또 교육자들을 섬기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두 손과 두 발에 큰 기쁨과 희락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둘 곳 없고 위로받을 곳 없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새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귀한 새 생명을 입고 이제는 세상의 것들 나누지 아니하고 자기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식 자랑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큰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나누며 새로운 생명을 꿈꾸며 잉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심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나라 사랑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을 밟고 살아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라고 고백하며 이 나라를 위하여 애족을 하며 나가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들, 신앙과 그 삶 위에 그리고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과 북한 땅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